오늘은 네 가지 대접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대접 재앙이 이제 곧 쏟아질 거다 라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우리는 들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뒤로 미루시고 하면서 보충 계시를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 길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진노의 대접 재앙을 여기 16장에서 쏟기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진노의 대접 재앙은 7번 쏟아지게 되는데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4가지 대접 재앙만 상고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3가지 재앙을 상고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 재앙에 대해서 계속 뒤로 미루신 이유가 뭐냐? 이 대접 재앙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큰 진노, 전무후무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노의 대접 재앙이 떨어지면 이제 한 사람도 살아남지를 못하고 이 세상도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그 전에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대접 재앙의 진노는 뒤로 계속 연기하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과 경고와 기회를 계속 주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14장에 2가지 추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곡식 추수, 하나는 포도 추수라고 그랬는데, 곡식 추수는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이런 비유로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알곡처럼 영적인 성도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포도 추수는 포도 자체는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으깨서 포도주, 꼭 피처럼 생긴 포도주를 내는 것을 비유로 해서 이거는 이제 심판 추수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바로 그 심판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7 대접 재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섭고 또 그 심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죽음을 주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3가지로 이렇게 상징어로 나누셨었죠. 그걸 우리가 잠깐 돌아가 봐야 돼요. 제일 먼저 인의 재앙이라는 걸 7 재앙으로 말씀했어요. 인이라는 것은 비밀로 붙여졌던 것을 이제 그 봉함을 뗐다, 인을 뗐다. 비밀로 있었던 것을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하나 인을 떼면서 7가지 재앙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7번째 인을 떼실 때 또 다시 7가지 나팔을 불면서 7 재앙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최후의 진노의 재앙인 대접 재앙이 7가지가 쏟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이렇게 나갈 때 두 나팔과 대접은 같은 그 순서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나팔 재앙은 3분의 1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대접 재앙은 다 끝장나는 피해다 그 말이에요. 그거 차이가 있고 순서는 같아요. 그래서 오늘 4가지 대접 재앙을 이렇게 따로 묶은 것은 나팔 재앙에서도 4가지 재앙은 자연에 대한 재해였어요. 자연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으로 이 자연 세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 세계가 4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땅으로, 바다로, 강과 샘으로, 그리고 하늘 전체로, 이렇게 4종류의 자연 세계를 하나님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악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바로 사람을 위해 주셨던 이러한 자연계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계가 먼저 이렇게 멸망을 당할 때 그 속에 있던 사람은 마지막에 결국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네 가지 자연 세계에 대한 멸망이 나팔에서 대접으로 옮겨질 때 어떻게 확대됐는가, 어떻게 치명적인 이러한 재앙을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1절과 2절에는 첫째 대접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다가 쏟았는데 거기에서 재앙이 얼만큼 일어났는가를 지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땅에다 쏟는 겁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에서는 땅에다 쏟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나팔 재앙 때는 땅과 그 땅 위에 있는 식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 재앙을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그러면 땅에 쏟아진 게 뭐였느냐면 여기 그렇게 설명했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마지막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은 이 핵으로 인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람들이 결국은 핵을 터뜨리면 그것이 이 땅 전체를 다 이렇게 파멸시킨다는 것이죠. 처음에 터지는 부분에서는 3분의 1이 죽더라도 그 다음 이것이 확대되면 지구 전체 땅이 다 황폐된다는 거예요. 그 나팔 때는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대접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첫째 천사가 땅에다가 쏟았을 때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는 넓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역시 사람 사는 지역, 불이 켜지고 하는 지역보다는 그 이외에 깜깜한 땅이 훨씬 많은데 결국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땅에 사람을 많이 번성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다 죽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왜 일반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될까요? 이미 14장에 부활 휴거가 돼가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에는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그 표를 받아서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악한 자들, 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우상만 경배하는 자들, 이들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재앙이 쏟아지니까 종기가 났는데 앞에다가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래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 독한 종기라는 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악한 것도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질병이 생길 때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하는 이 말은 말하자면 종기는 궤양과 같은 거예요. 이 궤양이라는 말이 무너질 궤, 종기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피부가 그냥 다 완전히 짓물러 가지고 다 썩어서 죽는 그러한 그 무서운
그 피부 암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덧붙여 설명하는 말이 여기 악하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최악상, 최고로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 다음에 독하다 이 말은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가장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가장 견디기가 곤란한 상태에 그런 피부가 썩는 궤양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전염병일까요? 물론 전염병일 수도 있지만 더 치명적인 건 핵이 떨어지면 이렇게 사람들의 몸에 치명적인 이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땅 위에 떨어졌을 때 바로 모든 사냐와 또 살아있는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사람까지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멸망을 당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일본의 원전 사고 때문에 뭐 얼마나 위험한가 막 여론이 분분하잖아요. 지금은 뭐 아주 약한 거니까 여론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뭐 여론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전부 인류는 몰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이 순간까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시스템에서 잘 살게 될 거다, 반드시 낙원될 거다 속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새로운 우상이 나타나서 그에게 우리가 몸을 바치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뭐 최고의 인생 산다고 그렇게 확신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못 살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뉴스를 들으니까 AI가 고장나가지고 그걸 쳐보니까 엉뚱하게 인류를 죽인다고 그들이 스스로 발표를 하는 AI의 음성을 제가 그 뉴스를 들었어요. 뭐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들이 인류를 위해서 AI 로봇을 만들고 뭐 엄청난 걸 해놨어도 그거 다 오작동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그 문명의 이기를 위하려고 그렇게 발전시켰다가 그것이 거꾸로 되면 하나만 작동 잘못되면 반대로 인류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 들어봤잖아요. 두 번째, 3절에 보면 둘째 대접 재앙이 쏟아졌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두 번째는 바다에 이 재앙이 떨어졌어요. 핵은 땅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다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앞에 두 번째 나팔 재앙 때는 어땠는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나팔 재앙은 계시록 8장 8절 9절에 나오는데 그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떨어지더라. 그걸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산같이 뭔가 막 불붙은 산 같은 게 떨어지더라. 이런 거 지금 뭐 미사일 떨어지고 핵폭탄 떨어지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데 문제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이 지구상의 바다의 3분의 1이 바닷물이 완전히 오염되고 그 바다 속에 살던 모든 물고기들, 생명체들이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서 무역하던 배들과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뭐 선원이든 여행객들이든 3분의 1이 다 죽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접은 어떻게 됐느냐, 아예 전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모든 생물이 죽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100% 바다가
오염되고 100% 생명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땅은 금방 죽는 것입니다. 지금 바다 때문에 바다가 모든 오염물을 끌어안고 정화시키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나는 것은 한 바퀴씩 뒤집어 가지고 이 자연 환경을 살려주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직접 뭐 바다에 들어가서 안 사는데 뭐 그 바다 죽으면 어때? 천만의 말씀. 바다 죽으면 이 지구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완전히 파괴됐다라는 뜻을 피같이 됐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피라고 하는 말이 정반대의 뜻이 있어요. 생명도 있지만 피가 밖으로 흘렀다 할 때는 죽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고, 피가 쏟아졌다면 끝장난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4절부터 7절, 셋째 대접 재앙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네. 강과 물 근원이라고 했으니까 민물, 바닷물 이외에 우리가 먹고 살고 모든 산업에 사용해야 될 이 민물이 있잖아요. 이 민물도 어떻게 돼요? 피가 됐다는 거예요. 다 오염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팔 재앙 때는 어땠습니까? 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랬어요. 그것도 사도 요한의 표현이 바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핵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그 하늘을 떠다니던 그런 운석이라든지 다른 물체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재앙을 내린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든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땅에 떨어지니까 모든 물, 뭐 샘물이든 강물이든 뭐 어떤 물이든지 이제는 다 오염이 돼버려서, 여기 보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랬어요. 3분의 1의 물이 오염됐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쓴 물을 먹었는데 죽었다. 이건 독물이라는 거예요. 독.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마라에 그 쓴물이 있을 때 못 먹었잖아요. 야단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무를 갖다 던져라. 그 나무가 던져지니까 물이 단물됐다. 도끼가 다 빠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했지만 바로 사람들에게 가장 근접한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물이잖아요. 우리 날마다 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죽었다. 그럼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연 설명을 더 하셨어요. 여기서는 7절까지. 먼저 5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롭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물을 차지했다는 말은 뭐예요? 물을 관리하고 있던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이 물이 다 오염되고 죽은 것을 놓고 오히려 하나님 찬양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집 우물에다가 뭐 독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강물에다가 뭐 오염을 시킨다든지 하면 저런 나쁜 놈하고 비난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는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다 이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무서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뭐 남의 집 무슨 영화 구경하듯이 아니 왜 저렇게 될까? 아우 무섭네,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저지른 죄가 이처럼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자연 이런 운동하는 분들이 뭔가 조금 의식이 빨라요. 인간들이 이렇게 다 부패시켜버렸다. 근데 이건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더 깊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불법적으로 악하게 더럽게 사용해서 이렇게 많은 죄값을 지게 됐다라는 이 영적 깨달음까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이좋게 잘 살으라고 했더니 악한 놈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을 오히려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이런 악한 세상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이런 아름다운 행복한 세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에게 틈탄 자들이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러한 대반란이 이 땅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악한 자들, 사탄의 무리들을 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인 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또 하나 7절에는 뭐라고 했냐? 이렇게 천사가 고백을 하니까 하늘 제단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늘 제단이란 게 뭐야?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이 맞다. 너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셔서 그렇게 재앙을 내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그 말. 여기서 참되다라는 말, 의롭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의 기준은 이 두 가지로 출발하는 거예요. 참되다, 알레테스라고 그러는데 이 알레테스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아라는 말이 앞에 붙었어요. 이건 부정어예요. 뭐뭐가 아니다. 뒤에 레로, 레도라고 그러는데 뒷말은 숨겼다 그런 뜻이에요. 숨기지 않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드러났다, 진실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실적이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럼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됐을까? 사탄이 모든 걸 가짜로 숨기고 그럴듯하게 해서 사람들이 다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냥 이 세상이 지금 모습이 다 그냥 좋은 모습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거짓된 모습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고 진실의 하나님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할 때 이 공의는 의로우시다라는 이 말씀은 디카이오스라는 건데 공평이라는 말이에요. 공평. 모두에게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따로 하나님은 편협하게 하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러한 재앙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공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반드시 심판해서 경중을 가리고 그 행위들의 그 보응을 달리하는구나. 이것이 공평한 거고 진실한 거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에서 법이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준이 흔들리면 이미 다 무너진 거예요. 끝으로 네 번째 8절과 9절 넷째 대접 재앙을 말씀했는데 한번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가 계시록 8장 12절에서 이미 네 번째 천사의 나팔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팔을 불 때 3분의 1의 달과 3분의 1의 별과 3분의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타격받는다는 뭐냐?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별도 다 빛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이 고장났다. 그러면 인류가 사는데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햇빛이 있어야 이 세계가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건데 햇볕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거는 이 땅이 더 이상 존재하기가 힘든 치명타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접재앙은 어땠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권세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 권세라는 말은 뭐냐? 갑자기 지금까지의 그 질서를 지켜왔던 해가 그 질서가 깨져버리고, 그래서 알맞게 햇볕이 비추고 또 온기를 주던 것이 이게 갑자기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렬한 햇빛과 열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더니 거기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 다 타서 죽더라는 거예요. 타버렸다, 불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이미 발표했어요. 지금 이렇게 지구가 온화하게 사람 살기 적당하게 그래도 20, 30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는 오존층이 잘 버텨져서 그러는데, 오존층이 지금 계속 구멍 많이 나고 있다잖아요. 다른 지식은 몰라도 모든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이 오존층만 사라져도 햇볕이 그냥 완전히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뜨거운 그 빛과 열기에 의해서 사람들 다 눈멀고 다 터져 죽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들이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거를 2000년 전에 얘기했다고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 2000년 전에 이 말씀 해놨다니까요. 이와 같이 사람들을 벌을 주는데 상상도 못했던 이런 우주에서부터 이러한 무서운 환란이 이 지상에 임할 때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타 죽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냐?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 정말 욕 나오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무섭게 죽어가면서도 결국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신이 있긴 뭐가 있어?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는 신이 무슨 신이야? 하고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영광은 그만두고 막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온갖 욕을 다 퍼붓고는 죽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 영이 타락한 영혼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전도를 해보면요, 진짜 속에 악한 영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도한다고 막 싸워요. 덤비고 욕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내게 보여줘봐. 왜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워? 수 없는 많은 사람 왜 죽여? 아니 죽인다고 하니까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말하면은 우리가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바로 이 구절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면
재앙을 받으면서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영이 막혀버리니까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 사람들의 임종을 봤는데요, 임종하는 분들 중에 가끔 마지막까지 이를 갈면서 죽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히 걱정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를 바닥바닥 갈다가 죽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너무 완악해가지고 짐승보다 더 무서운 사탄 짓을 한다니까요. 바로 이들, 남아있는 이들이 마지막 해의 재앙 속에서 이렇게 바들바들 이렇게 저항하면서 죽는 거 봐요. 우리는 이게 그냥 꾸며낸 얘기라면 차라리 좋겠어요. 이런 일이 사실적으로 안 일어난다면, 누군가가 꾸며서 이렇게 겁만 줬다면 차라리 좋겠다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실의 말씀이라는데 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종말이 되면 안 되는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이 이 짓 하고 죽는다면 이게 되겠냐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11절부터 15절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멸망을 하는데, 이렇게 개죽음을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바다에서도 다시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망에서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흰 보좌 앞에 그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책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책들을 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판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렇게 산과 바다와 강물과 샘과 이러한 태양의 징계보다도 더 무서운 징계가 남아있는 거야. 어디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바둥거리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천국을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그 지옥 불못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사람에게는 예비된 천국만 있어요. 그 나라를 상속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못 가는 바보들이 있어요. 바로 사탄을 받아들인 자들. 그들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국 밖에는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게 없어요. 천국 밖에는. 그런데 사탄을 위해서는 바로 영원히 예비된 불이 있다 이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간 자들은 재수 없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그냥 이야기거리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마지막 두 길 중에 한 길,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 이게 기회다 그 말이에요. 아직 환란이 안 떨어졌으니까 오늘이 기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한테 그거 전해줘야지. 응?
친했던 사람한테 그거 전해줘야지. 딴 거 뭐 돈 준다고 돼요? 복음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